안녕하세요.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5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이 찬송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이 있지요. 이 찬송의 후렴 가사를 보시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에서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한 요 문구를 원문으로 보시면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구절을 이제 세번역으로 보시면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또 ESV 영어 성경으로는 Consider my groaning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앉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도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겨우겨우 신음소리만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이런 처절한 그 기도의 장면이 바로 오늘 시편 5편인 것입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죠. 이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다윗이 가장 믿고 신뢰하던 신하가 있었어요.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하인데 이 신하로부터도 배신을 당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참 대단히 총명하고 똑똑한 신하였어요.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이 될 정도로 다윗은 아히도벨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과 손을 잡습니다. 바로 이제 다윗의 생애에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아히도벨이 그 똑똑한 머리로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짰어요. 그리고 그 계략을 이제 압살롬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왕이시여, 오늘 밤에 12,000명의 군사를 제가 이끌고 다윗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이 다윗 곁에 남아있는 소수의 어떤 다윗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갈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 한 사람만 딱 죽이면 그 남아있던 백성들 순순히 항복하고 다 압살롬 왕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는데요. 정말 치밀하고 완벽에 가까운 계략이 아닐 수 없지요. 자,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막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요. 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냐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처절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내뱉었던 그 미약한 신음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자, 압살롬이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먼저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후세의 계략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다윗의 친구였어요. 자, 그런데 후세는 압살롬 곁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몰래 돕기 위해서 압살롬한테 충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 전술을 한 것이죠. 이 후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아히도벨의 계략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용사입니다. 그가 이끄는 소수의 이 군사들도 절대로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왕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 계략이었다고요. 후세의 계략을 약간 좀 오버하는 그런 계략이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들으셨어요? 다윗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처절한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다윗이 내뱉었던 그 미약한 신음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는 본문 10절 말씀에 있어요. 시편 5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 바로 이 다윗의 기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했고 아히도벨은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똑똑함을 의지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최고의 전략을 가진 최고의 그런 정치가였다는 것이죠. 그의 계획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같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는 절대적인 신망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 이 Stay at Home이 발동된 후에 저에게 좀 개인적으로 영적인 위기가 좀 찾아왔었어요. 어떤 위기냐면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우리 아이들이 옆에 붙어 있고 어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좀 기도하고 부르짖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몸은 스테이 앳 홈 상태가 됐는데 기도는 스테이 앳 홈이 아니라 기도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짰어요. 아히도벨처럼 여러 가지 계획과 계략을 짰는데 기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기도가 줄어들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정말 위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아히도벨의 자리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저의 발걸음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다윗의 길로, 기도의 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높은 길로 다시 옮겨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집 나간 기도가 다시 돌아올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사람의 계획을 모두 막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손을 마지막에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Stay at home, 우리 집에 머물고 Come back home 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온 생애에 기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응답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스테이 앳 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집에 있는 시간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시간은 많아졌지만 기도의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아버지 저희가 느낍니다. 아히도벨의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하고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만 이를 꾸미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편 5편에 다윗이 드렸던 그 무릎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로, 통곡의 자리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바로 그 높은 자리로 우리의 무릎을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부여잡고 이번 한 주 동안에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